고요한 숲속,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웅장하게 서 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려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위기에 처한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 죽은 정통 신앙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흙으로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물 파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넘쳐 흘렀던 그 생명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원수들에 의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삭의 사명은 바로 그 막혀버린 생명의 근원을 다시 뚫어 잃어버렸던 영적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작업이 절실히 필요할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의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장애물은 바로 죽은 정통 신앙일 것입니다. 이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죽은 정통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교리와 신조는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을 알지만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진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독선적인 자기만족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고 심지어 우월감에 빠집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른 이단들을 비판하며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론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리 자체가 가진 생명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쏟아냈던 말들은 신학적으로는 대부분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고통받는 친구를 향한 공감과 사랑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며 욥을 정죄하려는 교만한 태도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옳은 말들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었을 뿐입니다. 이런 자기만족에 빠진 신앙은 필연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적 입지를 지키는 것, 즉 변증에만 집중됩니다. 물론 변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만 소모된다면 우리는 마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립된 군대와 같아질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복음주의 진영이 보여준 모습이 혹시 이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저명한 인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 마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기뻐하며
그것을 우리의 방어벽으로 삼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는 방어를 넘어 세상을 향한 담대한 전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죽은 정통신앙은 종교를 단지 안전을 위한 보험 정도로만 여기게 만듭니다. 언젠가 닥칠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갖지만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나 사랑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비상시에 사용할 낙하산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삶의 한 구석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잠시 꺼내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자신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너무 구체적이거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말씀보다는 삶에 대한 좋은 교훈이나 지혜를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분석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며 참 흥미롭다, 교훈적이군 하고 감탄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거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한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개인적인 것이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은 정통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종교는 그저 배경음악처럼 내 삶에 존재하면 족하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간섭하고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 듣기 좋은 말로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했지만 아픈 곳을 도려내고 참된 치유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저 습관처럼 주일 아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참석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나아옵니까? 예배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만 만족한 나머지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생명력과 능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죽은 정통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열정에 대한 혐오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은 항상 열광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나 존 웨슬리 역시 당시 주류 교회로부터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존 웨슬리의 경건한 어머니조차도 갑자기 뜨거운 열정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두 가지 원리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질서한 혼란에 빠지거나 육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모두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소리치는 것을 본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혼란의 영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질서와 절제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무질서와 거짓된 감정주의를 피하려는 나머지 성령의 모든 뜨거운 역사를 거부하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완벽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의 약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예배가 점점 더 형식화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자발성과 생명력은 사라지고 잘 짜인 예식과 순서만이 남게 됩니다. 회중의 뜨거운 찬양은 전문가인 성가대나 솔리스트의 공연으로 대체되고 회중은 그저 수동적인 관객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계획되고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라디오 방송국의 종교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방송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된다면 당신들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솔직하게 그런 가능성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령께 내어드리기보다 우리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우리는 시간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될지 몰라도 언제 끝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혼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감동마저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휴가 중에 참석했던 어떤 예배에서 설교자는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영광스러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평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끝났을 때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라 어둡고 차가운 구름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참된 진리의 영광마저 가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성인일수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지성주의가 어쩌면 오늘날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원시적이어서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적이고 세련된 우리는 그런 식의 뜨거운 신앙은 필요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논리적인 글을 써 내려가다가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오면 감정이 복받쳐 올라 잠시 글의 흐름을 잃고 이대한 찬양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를 듣는 회중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위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눈물 흘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세상의 체면과 유사 지성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메마름과 무력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두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분별하되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함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의 페이지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초대교회의 생명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정통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던 이삭처럼 우리 안에 막혀버린 생명의 근원을 다시 뚫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주셔서 차가웠던 가슴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되 참된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